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아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전신갑주만 입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기쁨과 확신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검이 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24시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내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그렇게 감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진부하고 따분한 단어로 여겨지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거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와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재 약에서 건지신 주와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기쁘게 부르고 감격스럽게 부르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에게는 모두 방탄 헬멧이 주어집니다. 방탄 헬멧이 없이 총알이 날아오는 험한 전투지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 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라드는 험한 세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능력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능력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구원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투구의 역할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들로부터 오염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타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그 생각은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2000년 전 가룟 유다만 공격 대상으로 삼겠습니까?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가 제니 앨런이 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이 저자 제니 앨런은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프 캐더링 설립자이고 성경 교사입니다. 수많은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소그룹을 인도하며 활발히 사역을 하고 있는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마귀가 주는 생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생각의 공격을 받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고 삶이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원수 마귀가 하는 모든 거짓말, 수없는 거짓말을 세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력하다. 두 번째, 나는 무가치하다. 세 번째,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이 세 가지 범주에 다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그녀는 자신을 향하여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다 받아들이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하나님도 무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무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무가치하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누가 사랑하겠느냐. 무려 18개월 동안 500일이 넘는 시간 원수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불안감으로 떨면서 그때 외웠던 말씀이 시편 139편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시편 139편을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에게서 피할 길이 없다는 대목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아프리카 우간다 난민 캠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에서 모임을 갖기 전에 잠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니 앨런은 또다시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성경을 읽는 그 소리에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편 139편이잖아. 시편 139편이야. 그녀는 정신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눈물이 봇물처럼 터지고 목이 메였습니다. 지구를 반쯤 돌아 찾아간 나라, 또 거기서도 폐차 직전에 버스로 꼬박 하루를 고생해서 찾아간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녀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읽어주는 시편 139편, 자신이 두려울 때마다 그렇게 붙들고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을 향한 원수, 마귀, 거짓말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였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려움, 의심, 불안, 고통,
이 모든 것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나는 기한 존재이다. 사탄이 나를 괴롭히도록 너무 오랫동안 허용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죄는 아니지만 습관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죄 짓는 자리, 또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도록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나를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또 죄 지은 자리에 있고 또 죄 짓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바라보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구원의 투구를 데살로니가에서는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한 천국 백성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이 오늘의 힘든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투구입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 쓰고 나가야 하는 투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힘쓸 때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던 로마 시대에도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여러 차례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165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통치기에는 서구 최초의 천년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이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망했습니다. 251년에도 홍역으로 생각되는 전염병이 동일한 파괴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로마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는 그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는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당시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의 소명에 충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과 구원의 확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고귀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영원한 삶 속에 존재합니다. 영광스러운 사도들과 만날 것이고 선지자들이 반길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가 그들의 영적인 싸움과 고난에 대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전염병이 닥쳤을 때 사랑으로 대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주위의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구제의 손길을 펼치며 도왔기 때문에 전염병이 휩쓸고 간 후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두렵고 그 길고 치명적인 전염병에도 담대하게 대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2월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 가정에서 목적 헌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할까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까지도 이 재정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한 마음이 되어서 헌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금으로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가족의 귀한 마음이 담긴 이 헌금을 어디로 보낼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을 돌아보며 여러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특별 구제 헌금을 주변 이웃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미처 하지 못한 여러 곳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 와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조이 하우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도 보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마존 밀린 한복판에 세운 신학교 신학생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청바지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에도 보냈습니다. 몽골 조장선 목사님, 민엄미 사모님께서 몽골어로 문서를 번역해서 책자를 보급하는 일에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는 와중에도 도리어 다시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하고 있는 인도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께 인도 긴급 구제금으로 특별 헌금을 2번이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선교사님께도 보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께도 보냈습니다. 탈북에서 총신대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 장학금으로도 지원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도 보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님, 사모님 눈 치료를 위해서도 후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그 귀한 헌금을 흘러보내면서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곳도 많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기꺼이 드린 예물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 살리는 일에 시기적절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마귀들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전신갑주를 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또 불화살을 맞아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피 흘리며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질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